2차 기환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성탄, 크리스마스, 주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고 지나가는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에스라서의 2차 두 번째 기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적 교회 상황, 저와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서 같은 공통분모를 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1차 기환은 이미 끝났습니다. 성전까지 지었습니다. 에스라에 의해서 스룹바벨에 지어졌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성전에 받들 만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제사 제도가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1차 기환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그냥, 그게 우리가 매너리즘이라는 말을 쓰죠.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흔들리게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제사에 대한, 제단에 대한 절대 회복, 이 부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이방인, 바벨론에 있었던 그런 자기들이 젖어 있던 생활이라는 게 있거든요. 고고. 그리고 돌아와 주변 국가들이 있던, 주변에 있던 세상이 흘러가는 일반적인 상황.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황폐화되어 버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은 이제 또 망했습니다. 새로운 제국이 들어섰죠. 메데 바사로 나와 있는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고 있는데 지역은 이제 바벨론 지역입니다. 페르시아 왕국입니다. 그곳에 있는 에스라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에스라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마는 정말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론의 16대 손, 학자였고 제사장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했고 모든 가문이나 혈통으로나 학적으로나 이 영적 회복의 적임자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라를 불러내시는데요. 에스라를 불러내서 이제 어떤 일을 하시길 원하신 거죠? 영적 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돌아오려고 하는 2차 기환 당시에는 상황이 1차 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1차 기환할 때는 누가 있죠? 유다에서 이제 돌아온, 끌려온, 포로로 잡혀온 1세대들이 있어요. 1세대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세대들은 상황이 주어지면 언제든지 고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향수라는 거, 옛날에 우리가 살던 고향,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라고 하니까 여러분 42,350명이었던가요? 그리고 5만 명 약간 빠진 전체적으로 보면은 많은 수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등장하고 2차 돌아가자 할 때는 상황이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됩니다. 1세대는 다 죽었어요. 남은 사람들은 1.5세대, 이제 2세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굳이 우리가 유다에 갈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잘 정착했잖아. 여기 기반이 됐잖아. 이만큼 이곳에 익숙해졌잖아. 언어도 우리가 잘하고 있잖아. 모든 게 갖춰져 있는 거죠.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라를 불러서 세우니까 750명이 나섰죠. 그 숫자를 보십시오. 1차 때 약 2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예요. 여건이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불러내시면서 하나님이 영적 재건의 사명을 주시는데 에스라 오늘 본문 15절은 어떻게 시작하죠? 아하로 흐르는 강가에 모아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렀어요. 근데 이 부분을 21절 이하는 뭐라고 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와 강가에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며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들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간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에스라 한 장면들을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대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를 보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세상이, 우리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저도 들어요.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세대.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세상이 교회를 염려한다. 교회가 세상을 염려한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다. 이게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비난하는 소리들이죠. 우리가 그렇게 세상보다는 그래도 저는 낫다고 생각하는데, 좀 안 좋은 일 하나씩 터지면은 어마어마한 안티들이 달라붙어서 교회에 대한 막말을 해대요. 그럼 우리마저도 우리가 그렇게 문제아들인가? 그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가? 이제 우리도 막 자가당착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 교회는 희망이 없어. 이런 식으로 흘러가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말할 때, 그럼 저들이 기대하는 건 뭘까요? 세상이 교회에 기대하는 것, 성도들의 기대하는 것, 여러 말들을 합니다만은 진정한 사랑이 있느냐, 그리고 진실 어린 삶이 있느냐, 이걸 묻고 싶다고 그러거든요. 말뿐인 사랑 말고요, 겉다르고 속다른 그것 말고요, 정말로 저들은 사랑이 있고 저들의 삶은 진실성이 있더라.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찬 것 같은데, 세상은 자기밖에 모르는데 교회는 이웃사랑이 있더라. 성도는 진실 어린 삶으로 저들의 말은 믿을만 하더라. 세상에 믿을 것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리스도인의 말은 믿을만 하다. 아마 이런 걸 기대하지 않을까요? 이런 걸 기대할 때, 그럼 우리는 이제 세상이 그렇게 말을 하면 우리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야 라고 우리 스스로 주눅들고 우리 스스로 이축되어 버리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라가 부름을 받고 귀환을 준비하는데 두 가지 준비가 있어요. 페르시아, 그 바벨론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기 전에 준비한 상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음에 보시겠습니다만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한 일이 있어요. 이게 2차 기환이 마무리되거든요. 에스라가 한 일이 뭐예요? 기도했던 거죠. 기도합니다.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쉽지 않은 길입니다. 험난한 길입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왕에게 군사를 보내달라고 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내가 왕에게 자신 있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셋째 주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달도 벌써 절반이 지나갑니다. 한 해가 지나갑니다. 새로운 한 해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인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에스라가 답을 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교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연 같지만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걸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고 바로 알아들 수 있는 방법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내가 깨달아질 때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초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 아들들,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15절을 보니까 사람들을 모아놓고 찾아보는데 제사장은 있는데 레위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 가시바 지방으로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 지역은 레위인들이 주로 모여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시골에 가면 그런 거 있죠. 집성촌이라고 들어보셨죠? 주로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이 동네는 김씨, 이 동네는 박씨, 이 동네는 뭐 최씨, 정씨, 안씨, 뭐 강씨, 다양한 성반이 살다가 어쩌다 이제 타성바지들이 한두 명 들어오면은 같이 살기도 합니다만은 주로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어요. 이 가시바 지역에는 레위인들이 주로 많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 사람을 보내니까 그 가운데서 가족을 데리고 등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레위인들만 따라온 게 아니라 여러분 느딤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다윗 시대에 보면 성전에 제사장이 있습니다. 레위인이 있습니다. 이들 가지고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레위인을 돕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낸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냐? 레위인을 돕도록 성전에 잡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무려 220명이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에스라가 그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다가 22절을 보면 사실은 조금 여러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제가 이 장면을 여러분에게 현대 성경을 읽어드릴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럼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가 가는 먼 길에는 대적이나 강도 위협이 많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왕에게 그런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도록 기마병을 보내달라는 간청은 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그런 간청은 부끄러워서도 할 수 없었다. 우리는 왕에게 이미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당신을 버리고 멀리하는 이들에게는 무서운 진노를 내리십니다. 현대 성경은 이 부분을 분명히 말해요. 에스라가 그 당시 왕에게 신임을 받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누구냐 물으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순종하고 따른 사람 하나님 반드시 보호해주고 불순종하는 사람 반드시 심판하고 징계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했는데, 그럼 에스라가 지금 가려는 일은 어떤 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들을 데리고 귀환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가는 길인데 왕에게 가서 군대를 좀 보내셔서 우리를 호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부끄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라고 왕에게 내가 보고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가서 우리가 이 먼 길에 위험하니 좀 도와달라고, 군대를 좀 붙여달라고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그랬더니 23절에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다, 승낙하셨다, 응답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많은 문제들, 그리고 뭔가 새로 일을 시작할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벅찹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까? 에스라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우셨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셨다, 이렇게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거예요. 내 결심, 내 의지, 내 생각
아주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적인 준비가 먼저라는 거예요. 영적인 준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회복이 먼저입니다. 기도하면서 필요한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게 가장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은, 내가 꿈꾸는 교회는 자기 생각에 너무 열중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 우리 상황은, 이 상황에서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도 좋지만, 내 의지도 좋지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준비가 먼저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다. 기도하는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제단을 회복했던 거죠. 제단이요. 그래서 레위 사람을 찾은 거예요. 제사장을 찾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성전이 바로 서지 않고는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에스라는 깨달은 거예요.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통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지 않으면,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어려운 거예요. 에스라는 기도합니다. 제단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모든 준비를 하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모든 지도자들이 나서기 전에 준비했던 것을 보셔야 돼요. 모세를 들어 세우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준비하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를 불러내실 때는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 6월절을 지키게 하세요. 엘리야를 준비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준비 가운데 사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조금 뜻밖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할례를 행해요. 여러분, 이거는 인간적으로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남성의 표피를 자르는 거거든요. 창세기 34장을 보시면 야곱의 딸 디나 사건이 등장을 해요. 디나가 세겜 땅에 가서 돌아보다가 추장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돌아와서 분노해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가서 언약을 맺으면서, 사실은 거짓 언약이죠. 그 남성들, 그 도성에 있는 남성들이 다 할례를 받게 해요. 그리고 3일 될 무렵에 나가서 시므온과 레이가 가서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가장 힘들 때, 할례를 받고 고통스러울 때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것 때문에 정말 야곱에게 위기가 다가오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넜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돼요. 여리고성은 견고한 도성이었어요.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할례를 시행하다 멈춰야 돼요.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할례가 뭔데 이렇게 행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우리가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그 백성입니다. 그 표징이 할례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 집어넣고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광야의 정을 인도하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여기 이르게 하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전쟁도 우리 앞장서실 걸 믿습니다. 그 언약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사건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뭐라 하든 누가 뭐라 하든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바로 되어 있으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막힌 게 없으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언약의 백성이에요. 무슨 언약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 이들의 준비는 그런 준비였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단을 회복하겠습니다. 제사장이 있습니다. 레인이 있습니다. 느디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면 영적 재건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성전의 예배를 제사를 회복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이루어가니까 무슨 일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에스라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잖아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말에 의하면 독불장군은 없다 그러죠.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에겐 누가 있어요? 아론과 훌이 있어요. 아론과 훌만 있는가요? 여호수아가 있어요. 여호수아만 있었나요? 천부장 백부장이 있었어요. 천부장 백부장이 등장해요.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어요. 요나단만 있었나요? 그렇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있어요. 주변에 생명건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 곁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로마서 여러분 12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쭉 열거해 놓은 베베 집사를 비롯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대한 바울의 동역자들이에요. 예수님 곁에는 누가 있어요? 12 제자가 있었어요. 70여 제자들이 있어요. 500여 제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서 16장을 읽어보시면서 저는 바울이 너무 부럽기도 합니다만은 그 동역자들 이름 앞에 다 붙는 수식어들이 다 달라요. 이는 나를 위해서 눈을 빼줄 정도로, 나를 위해 생명을 아껴준, 이는 내 어머니다. 이는 누가 여러 가지 수식어가 담겨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지기 지원서를 받아들고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무슨 일을 내가 할까? 손을 뗄까?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광주은성교회, 나는 그 부서에서, 나는 그 누군가에게, 그 부장에게, 그 목사에게 어떤 수식어가 담긴 사람으로 기억될까?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바울에게 붙어있는 그 바울의 동역자들의 수식어를 보면서 나는 이 교회를 위하여, 이 사역을 위하여, 이 부서를 위하여, 이 목회를 위하여 어떤 수식어가 붙어있는 동역자로 기억이 될까? 어떤 수식어를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붙여보십시오. 그 많은 수식어 중에 너무 멋있는 수식어들이 등장하고, 아름다운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라는 거죠. 하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교회를 섬기는 일은, 봉사하는 일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목사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장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머리이고 우리가 지체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뭔가 내가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 기도하며 부족하지만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선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더라, 그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아니에요. 내 고집대로 아니에요. 내 경험대로 아니에요. 기도하며 엎드렸더니 하나님의 뜻이 이해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와닿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기억되었어요. 아, 우리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 언약의 백성. 그래서 그 언약에 충실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내가 언약의 백성입니다. 내가 택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뭔가 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하신 것을 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섭니다. 새로운 해를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 추리를 보면서, 캐롤송을 들으면서 세상은 그저 세상적으로 즐기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주의 일이 어디 있는가를 찾는 거죠. 주의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도록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면 내가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그런 가운데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주님이 주신 일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것을 흘러나가겠습니다. 영적인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내가 준비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게 있는 걸 어떻게 활용하시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